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이 있습니다. 이 봄이라는 5월에 우리는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그 바위샘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그리고 개구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에서 스프링이 튕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봄이라는 단어가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활기차고 통통거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외국 속담에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와 같고 그리고 겨울은 계모와 같다. 계모의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처녀의 계절이 왔으니까 그럼 우리의 가슴을 피고 또 활기차게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봄을 맞이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는 가운데
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째로 교제하는 교회였는데 영국 런던 근교의 어느 한 공원에서 태풍이 왔을 때 나무가 다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뭐 태풍이 오면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 이 런던 근교에서 일어난 이 일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나무가 다 뿌리 뽑혀졌기 때문에 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아주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나무를 너무 듬성듬성 심었다. 조금 간격을 가까이 하면서 심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게 나무들을 심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해서 쓰러졌다. 조금 가까이 있었다면 뿌리가 서로 지탱해 주는 가운데 그나마 태풍을 어느 정도 견뎠을 텐데 이게 다 쓰러져 버려진다. 이러한 조사 연구를 발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성가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가대가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가대 모임은 참 은혜롭긴 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정말 세속적인 모임처럼 그 모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세속적 교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 안에 개입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밉든 곱든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교회 안의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누가 밉고 누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흩어지면 이건 성숙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 집단 안에 미움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로 나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한편에 요즘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 이건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어느 한쪽이냐 이렇게 하면 나라는 분열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은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런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나라는 더 성숙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나만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지지고 볶더라도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 편하게 흑백 논리로 하면 마음은 편하겠죠. 이런 논리로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으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마음에 속상한 것,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속 편하게 이거 다니면 저거. 속은 편하겠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년에 이르르면 사람들이 모임을 만듭니다. 모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40대, 50대 보면은 모임들이 참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왕성했던 모임들이 하나하나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모임을 가져야 되고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튕겨져 나가버리면 그거는 자기 손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성숙도도 떨어지는 것이고 홀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피폐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거기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고로 우리들은 교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는 교제인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위로 받기보다 위로하고. 자, 뭔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하려고 해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해요. 내가 용서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해받으려고 해요. 이러면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흩어져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 어감이 틀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이제는 이해하는 사람으로, 용납해주는 사람으로, 이게 성도의 교제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도 그의 기도에 보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우리의 모임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고. 바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야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의 모습을 누군가가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모임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 같던 남편도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러워진다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냥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안타까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전에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했던 것이 이제는 불쌍하고 국률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혼에 대한 프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새 가정을 앉혀놓고서 야단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서로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참 용기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고칠 수 있다. 자, 사람이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한 50%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이게 왜 가능하지? 그 이혼 숙녀 캠프에 오기 전까지는 정말 원수였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상대편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속에 기쁨이 솟아오를 때, 그때 이게 가능해져요. 미움이 있습니까? 싫어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럼 뭔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하는 성도의 교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그러한 차원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꽃을 보면 기쁘죠. 웃음이 나오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신앙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 관계 같다. 그래야 이뻐 보이지. 결혼하고 나면 다 단절이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그때 또 새로운 모습을 또 갖춰 나가고 새롭게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지만, 아무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우리의 삶은 뭐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울면 삼류고, 고난의 때에 참으면 이류고, 고난의 때에 웃으면 인류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류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통하면 감사하겠다 말하지만 신앙인은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롭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떡을 먹었다. 이 떡을 먹었다 하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애창으로 떡을 먹을 수 있지만 여기 이 떡은 성만찬을 의미하는 것이 더 강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주 잊어버리시죠? 저도 자꾸만 잊어버려가지고, 원래 여성계의 원래입니다. 광고 좀 해주세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기록을 못해요. 이렇게 망각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망각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 성만찬의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한 것은 떡을 떼었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는데 참 귀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이게 느껴지는 시간이니까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내게 돼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박물관이죠. 거기에는 나치의 그 만행에 대한 사진들이 매매하게 들어서 있는데 또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입구로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 하늘에 별의 모양이 빛을 받아서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은 어린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린이 가운데 1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별이 그 어린이들을 상징하면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무거운 음악이 쫙 깔리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또박또박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뭘 얘기하냐면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곳에 오면 이러한 나치의 잔혹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서로 기억하자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지만 때로 책을 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영어 단어도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이렇게 되새겨보면 만약에 책이 두꺼우면 시집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아주 밝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또 이혜인 수녀의 시집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의 시인입니다. 수녀의 글이지만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을 해나가야 돼요. 우리는 또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읽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새록새록 어떤 본문을 읽다가 그게 은혜가 또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하는 설교에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은혜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래저래 자꾸만 회상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상하고 또 때로는 시집을 읽으면서 회상하고 특별히 성만찬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회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목적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는 것이고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떡을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마다 전한다. 주님의 삶을 살아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증인으로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야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 속에서 복음을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빠지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오 기도하는 것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생명을 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아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A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부흥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오는 것은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 함께 저한테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고. 사찰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는 다음날 3시에 교회에 오시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지하실로 끌고 갔는데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20분이 지났을까? 집사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기도실로 들어가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집사님, 또 한 집사님이 들어와서 한 5명 정도가 기도실로 들어가요. 그들은 그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통성기도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이들이 또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는 토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토의한 다음에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라서 목사님이 신뢰를 무릅쓰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칭찬했습니다. 감격했다. 감동받았다. 그러니까 한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봐. 우리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주간에 교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기쁘고, 단 우리는 이게 자랑이 될까봐 알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 지금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릴레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좀 많을 때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정해가지고 1시간씩 지하 기도실에서 그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하고, 만약에 교회로 오지 못하면 자기 집에서 그 시간만 되면,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금남교회 아닙니까? 거긴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떠올 때 기도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떼는데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2명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2-3 사람이 모인 곳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좀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여러분을 수요 기도회로 초대합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초대합니다. 열심히 찬양을 부르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저희 교회가 성인이 넘어서 이제는 장성해졌습니다. 이제 제2의 도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부지런히 주님을 사랑하고 찾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